제목 성령께서 신체를 새롭게 하심. 죄는 신체적 영적 질병과 허약을 초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주님은 영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진리의 매체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가 능력 있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신체의 모든 기관에 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간합될 만한 성공적인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활력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높여 더욱 고상하고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은 영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진리의 매개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가 능력 있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교육을 받고자 하면 모든 이가 능력 있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성령께서 신체의 모든 기관에 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들은 간합될 만한 성공적인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부르면 내가 뒤에서 호여하고 대답해 줄 것이며 또 너희 자손들까지도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굉장히 고상하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분은 그 뜨거움이 더 커요. 느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교인이더라 인 사람은 그냥 지나다가 보면은 마음에 그 뜨거움이 정말 뭔가가 확 와야지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부모님에게 많이 받아서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을 가지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모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본받아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치유력과 그 원천, 의료봉사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리스도,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과 빛이 되신다. 교회정은 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분 안에 생명 곧 원래적이고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우리 속에는 생명샘에서 비롯된 작은 시내가 흐른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받은 것이며 베푸신 분께서 당신께로 다시
거둬들이실 것이다. 만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능력을 그분께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또한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능력을 그분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중에 다니엘이 목사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물론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게는 강구는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나누어 줌으로써 봉사하는데 아까 좀 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그 사랑의 성령이 통해서 빛이 나도록 해주십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 빛을 받아들여지며 식물은 어떻게 그 빛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창세기 1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첫째 날 지으신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떻게 빛이 첫째 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해를 만드시고 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들과 이 해를 만드신 날이지요. 이렇게 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삼육 교육을 받았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으니까 빛이고 또 이렇고 태양이 있다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물질과 분자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빛이신 거예요. 자, 이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즉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셋째 날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햇볕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 임재만 있으면 식물은 햇볕이 없어도 먼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햇볕이 넷째 날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유는 햇빛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신이 신으로 모시는 것 자체 우리 믿지도 않지만 태양은 자기는 그냥 발광체이지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에너지, 그런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자에 빛이 없으면 형태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빛에는 소리, 또 보이지 않는 것, 따뜻의 열감, 느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빛에는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운 등의 영역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의 기본입니다. 고린도전 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상대로만 만드셨는 것뿐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도 에너지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었는데, 우리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단이 빛은 반대로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꼬임을 당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꼬임에 넘어갔을 때는 빛을 잃은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어떻게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이 나 있을 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약이 사람을 치료하고, 병은 바이러스균이나 무엇을 잘못 먹었거나 무엇에 의해서 병이 났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병이 난다는, 의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의사들은 그걸 모르지만, 질병이 발발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것과 정신과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에 병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슴 속에 비추고 있을 때에는 병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두우면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강제로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서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빛이 없으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없으면 질병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앞으로 교육을 받아서 의료 선교사들은
마음에 가슴에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빛을 넣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인데,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가슴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슴에 빛을 넣어주신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진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태양과 빛은 같은 빛이 아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영어로 라이시고 또 히브리어로 또 넷째 날의 태양은 영어로 히브리어로 적어내 놨는데, 태양은 빛을 내뿜는 장치에 불과하다. 자, 지금부터는 힐링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색깔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환한 빛을 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자와 물질과 생물들이 색깔과 모양새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는 더욱이 더 하나님의 빛에 더 고급적인 빛에 향한 것입니다. 자, 글씨가 적어서 보이시나요 혹시? 에센셜 오일이란 식물의 향기성 분자들로 태양 에너지를, 자, 조금 전에는 태양은 그냥 이렇게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거울로 내 얼굴을 비치면 거울에 내 얼굴이 들어있으면 그게 남이 아니고 나잖아요. 그것처럼 태양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에너지를 비추었어도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식물의 향기성 분자들로 태양 에너지를 생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식물의 분비세포에 의해서 공들여 만들어지는 식물의 생명력, 식물의 에너지이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과일, 껍질, 뿌리, 줄기에서 정류법이나 압착법을 통해 얻는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나무에 꽃이 피고 과일이 열렸다고 이제 가정하고 저기 그림을 두었습니다. 설명을 두었고, 자, 첫 번째로 나무 기둥을 봅시다. 나무 기둥을 보면은, 제가 여기 가서 할게요. 옆에서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나무 기둥이나 줄기나 그 수지에는 우리 몸하고 몸의 이 신체적인 전체적인 몸하고 아주 상관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호흡기 질환, 피부, 또 근골격을 강화하고 비뇨 생식기, 순환계를 강화하는 오일들을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잎을 봅시다. 잎에는 호흡기, 면역력, 순환 촉진, 아까 말과 비슷한 게 다 들었지요. 근데 면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꽃을 봅시다. 꽃에는 생식 기능 강화, 여기는 조금 남다른 게 있어요. 꽃에는 암수술과 수수술이 있지요. 꽃으로 만든 오일에는, 꽃에서 얻은 오일에는 특히 생식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자, 우리 생식기에서 호르몬을 만들지요. 또 호르몬이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요. 피부, 노화 재생을 시키는 피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씨앗을 봅시다. 열매와 씨앗에는 소화 촉진, 비뇨기, 해독작용, 펜넬 코리아누, 주니퍼 벨리,
블랙페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치고 실습을 할 때는 블랙페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실습을 할 겁니다. 블랙페퍼 재료로. 자, 열매하고 씨앗은 해독 작용을 하고, 여기에 보면 블랙페퍼나 펜넬, 코리안더, 주니퍼 벨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코리안더가 한국말로는 고수고 미국말로는 실란토로입니다. 실란토로. 그런데 전립선을 강하게 하고 전립선염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열매와 씨앗에 있는 것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자, 그 다음에 과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일은 기분을 고조하게 해주고 기분 전환을 해주고 우울증을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씻어내주고 원기를 회복하고, 여기 레몬, 오렌지, 버가목, 그레이프프루트, 만다린은 특히 림프를 깨끗이 해주는 오일들이고, 우리 몸의 불순물과 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을 너희가 먹어라, 과일 맺고 꽃 피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일과 꽃과 이 곳에 들어있는 모든 식물의 오일도 우리에게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면 여러분들은 그 신비에 대해서 놀라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겉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오일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와 식물의 세포는 굉장히 비슷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식물의 오일이 그냥 어디든지 찔끔찔끔 뭐 붙어 있거나 묻혀 있거나 흐르거나 그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오일 세포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분비세포가 있습니다. 이 분비세포는 언제라도 오일이 바깥으로 분비할 일이 있어야 될 때 분비할 수 있도록 그 세포를 조금 더 단단하게 저장을 해 놓으셨는데, 다른 일반 세포들보다 크고 두꺼운 막이 있고 생강의 리좀이나 넛메그의 배 안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에 보겠습니다. 시네몬 다음에 생강이 나옵니다. 시네몬 오일에는 분비세포가 시네몬은 나무 껍질이지요. 저 껍질 안에 우리 피부 속에 땀샘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땀샘에서 땀이 배출되는 것처럼 위로 올라와서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다음번 의료선교 교육대에 식물들이 이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클라리세이지라는 아주 좋은 오일을 생산해내는 꽃이 있어요. 클라리세이지는 분비관이 또 있습니다. 얘들은 꽃잎이 아주 얇기 때문에 표피에서 관을 만들어내서 끝에 동그란 것이 오일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만들어서 저 동그란 곳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비관입니다. 자, 너무 신기하지요. 꽃잎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진저입니다. 진저에 굉장히 효능이 좋은 오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진저 오일 구상체. 진저 오일은 그 따로 구상체를 하나 딱 크게 두껍게 만들어서 딱 박혀 있어요. 자,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는 항상 생강을 2쪽인가 3쪽인가 넣으라 그러지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독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주고. 자, 이것은 또 분비강 아까 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벤더 꽃에는 이렇게 털이 있어요. 털이 여기는 뿔같이 보여요. 하도 크게 해서. 저런 계란같이 동그란 오일이 붙어 있지요. 이런 오일들은 안에서 밀어내서 상피세포로 만들어서 겉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물마다 오일이 빨리 터트려져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식물은 어떠한 효능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또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또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일 때에 어떠한 꽃이나 이파리에는 저렇게 밖에 바람에 흔들리기만 해도 저 오일 주머니가 터트려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병이 났거나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때,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를 하고 싶을 때에 어디로 가서 어느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느 동산에 가서 몸을 치료를 하면서 며칠씩 있다가 오는 곳이 있었지요. 그 이유가 바로 가서 냄새만 맡아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느라고 그랬어요. 식물이 어떻게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내는가? 식물 세포의 광합성, 식물 세포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해 광합성이라는 기초 대사 과정을 통해 기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생성하고, 이 포도당을 이용해 필요한 호르몬과 화학 물질들을 생산한다. 자,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한마디 한 글마다 다 뜻을 이해를 가도록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만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에센셜 오일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주제로 하고, 조금 전에 식물이 어떻게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내는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부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참석을 하셔서 이 식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과 식물을 향기로 주셨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혈액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식물의 향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혈액의 뇌관문만 통과한다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나노 분자의 향기성인 약물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의학 박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우리는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보다 더 똑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다음에는 꼭 나오셔서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의 병과 치유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가서 천연 디톡스 크림을 만들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오늘 준비물입니다. 그런데 디톡스 크림은 오늘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지 단 이것만이 디톡스 크림이 아니고 재료를 무엇으로 바꾸느냐에 대해서 어떤 디톡스를 할 수 있는가가 분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간 디톡스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오일을 얼마만큼 양을 쓰고, 또 우리가 뇌도 디톡스 할 수 있습니다. 뇌톡스를 하려면 어떤 오일과 어떤 오일을 혼합해서 어떤 양을 어떻게 쓰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끝내고 자, 우리 실습장으로 갑시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뭐 연극을 하고 합창을 하느라고 자리에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우리 같이 세팅하고 같이 협조해서 자리를 만듭시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